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아멘이 안 되면 오늘 말씀을 못 전해요. 다시,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냥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세요? 머리로는 아멘 하는데 설마 내 인생에 그럴 일이 있을까 싶으신 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설교하는 오늘은 저도 믿음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은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제가 그냥 들은 풍월로다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뭘 믿냐면요.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를 원하며.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지 않죠.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는 어떻게 알게 되냐면요. 우리 그분의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복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거는 본인이 받은 복이 뭔지 모르는 것뿐이지, 그래서 못 믿는 거지, 하나님은 분명히 주셨습니다. 혹은 주셨는데도 까먹었어, 본인이. 그래서 아예 결론을 내려요. 하나님은 복 안 주셔. 근데 말씀은 복 주신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맞는 겁니까? 내 생각이 맞는 겁니까? 말씀이 맞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다고 하는데 자꾸 내 생각으로 아니야라는 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내 생각 믿지 말고, 내 생각 고집 피우지 말고 말씀을 믿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것 좀 믿으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이 믿어지시고, 또 그냥 믿으면 땡이 아니라 복 받는 원리가 있어요. 그 복 받는 원리를 제가 오늘은 다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권면을 드립니다. 그럼 그 원리에 따라서 이제는 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 염두에 둘 게 있어요. 뭐냐면 그냥 복 주십니다 라고 하면은 그냥 예상되는 복이에요. 그런데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는 것은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부어주실 때 우리는 넘치도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요 정도 선에서 복 주시겠지, 이것이 아니라 그 너머로, 할렐루야, 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넘치도록 복을 받은 인물이 오늘 나와요.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오늘 본문 말씀 23절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느 왕보다 큰지라. 아예 오늘 말씀에서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재산이 뭐예요? 돈이지 뭐야, 돈. 솔로몬의 재산, 그리고 그의 지혜가 세상 그 어느 왕보다 크다. 넘치도록 부음 받았다. 이 복 누가 받았습니까?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한 분이 눈을 감고 계시고 두 분이 고개를 숙이고 계셔서 말씀을 못 전해요. 저를 보십시오. 오늘 중요한 건데, 아니, 복 받는 거 싫어요? 목사님, 저는 그냥 기도와 말씀으로만 살면 됩니다. 근데 할 말이 없어. 근데 목사 입장에서, 담임 목사 입장에서 우리 성도들이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그냥 넘치도록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복 받으실 분만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주겠다는데도 뭐 안 받으면 할 수 없지만 솔로몬이 넘치도록 복을 받았어요. 재산과 그 지혜가 어느 왕보다 넘쳤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1,400대.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가 1,400대에 있다는 거예요. 탱크가. 마병, 특수부대가 12,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정도 있을까 모르겠어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솔로몬의 국력이에요. 자, 27절도 읽어보세요. 27절 시작.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은이 귀한 보물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않았더라. 왜요? 금이 흔하니까. 금이 흔한데 무슨 은을 귀하게 여깁니까? 솔로몬의 밥그릇이 금이래요. 금으로 만든 큰 방패가 200개, 작은 방패가 300개. 그러니 은은 돌처럼 여기는 거예요. 백향목, 그렇게 귀한 백향목, 너무 귀해서 그 귀한 재료로 성전을 건축할 만큼 귀한 백향목, 그 백향목, 이제는 어떻다? 길거리에 있는 그냥 나무들처럼 흔하게 되었다. 따라합시다. 넘치도록 복을 주셨다. 예,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귀는요, 복을 받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막을 거예요, 오늘. 생각을 삐딱하게 만들 거예요. 왜? 마귀는 믿음의 사람들이 복 받으며 넘치도록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니까. 여러분, 그 마귀를 쳐내셔야 됩니다. 돌파하셔야 됩니다. 졸리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은 중요해요. 하나님의 복을 막는 것이 마귀예요. 이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는 너무 큰 복이 넘쳐나서 주변 나라 사람들이 탐방올 정도로, 그 정도로 부자였대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예물을 갖다 바치면서 한 번이라도 솔로몬을 만나보려고 매해 그랬다.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자, 이런 부귀영화 누가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복 받는 원리를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고 기다린 후 거두게 된다. 다시 한번, 심으면 거두게 된다. 시작. 매우 간단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원리다. 목사님, 그건 저도 알아요. 아는 얘기네요. 다 아는데 그대로 실천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있을까? 제가 봤을 땐 한 세 손가락도 안 뽑힐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심고 거둠의 원리입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는 법은 절대 없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해. 그 심리가 어떤 심리냐면 로또 당첨. 이거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심보예요. 심보. 또 어디에 있습니까? 한방, 대박. 그래서 베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심리냐면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아주 못된 심보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거부하는 심보입니다. 이런 심보로는 절대도
절대로 솔로몬이 받은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복을 받지 못한다. 만약에 심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거두게 되면요,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제가 어느 기사를 봤어요. 역대 로또 당첨된 사람들의 그 이후의 삶. 제대로 산 사람이 없더라고요. 로또 당첨이 되고 10억 로또 당첨이 되고 20억 빚지었어요. 2년 만에. 받을 그릇이 안 되는데 그런 복을 받으면 그거는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심지도 않고 거두는 것은 마귀 역사다. 자꾸 마귀 역사, 마귀의 방법을 따르려고 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심으십시다.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원리를 알면 다음 응용이 됩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올바른 곳에 심으면 올바른 것을 거두지만 엉뚱한 데 심으면 엉뚱한 것을 거둔다. 여러분들의 돈을 어디다 심고 계세요? 유흥, 도박, 게임 이런 데다가 심으면 빚만 거두는 거예요. 빚만. 마음의 피폐함만 거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심으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핵심은 어디 있다? 심어야 거둔다. 자, 오늘 솔로몬이 어떤 걸 심었는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좀 나누면서 우리도 같이 심기를 원해요. 자, 맨 처음에 첫 번째는 뭘 심었냐면 1000번제를 심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1000번제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물론 이 1000번제는 한 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1000마리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결과적으로 뭘 줍니까? 지혜를 주셨다. 그리고 구하지도 않는 부귀영화를 약속해 주셨다. 그 열왕기상 3장에 인과구도가 어떻게 되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무슨 뜻입니까? 1000번제를 드리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고 그 이후 지혜와 부귀영화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와 연관시켜 본다면 1000번제를 심자 거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1000번제를 심자 부귀영화를 거두게 되었다. 오늘 본문에 말할 수 없는 넘치도록 부어주신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심고 거둠의 원리가 적용되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을 드립니다. 1000번제를 시작하세요. 1000번제를 시작하는데 방법만 다를 뿐이에요. 1000마리 정도 규모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한 번에 드리라는 게 아니라 나눠서 매일 조금씩 제가 정해드릴게요. 매일 1000원씩 헌금하세요. 우리 학생들은 매일 100원씩 헌금하세요. 매일 100원. 목사님 100원 헌금 강요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100원 때문에 그런 말 들으면 내가 감수할게요. 학생들은 100원씩, 어른들은 1000원씩 매일. 특별히 어른들은 자녀들의 이름으로 1000번제를 시작하세요. 이것이 심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매일 그냥 1000원씩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00원을 드리면서 기도 제목을 적는 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그럼 저희는 며칠 전에 한 달 전인가 2달 전인가요? 그때부터 1000번제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한 계기가 1000번제 간증하시는 그 박순애 전도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그 시점이 우리 가정이 어떤 고민을 하는 가정이었냐면 이제 첫째가 유치원에 내년에 5살이면 들어갈 그런 시기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원하는 유치원을 막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보다 돈을 좀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야, 이 돈을 투자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부모로서 자녀 잘 됐는데 투자하자.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박순애 전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들으면서, 간증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분이 또 일천번째 하는 것을 들으면서 마음을 바꿨어요. 세상에 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심자. 그래서 그 유치원에 가게 되면은 들어야 될 그 금액을 다 1,000번째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헌금을 하게 하고, 기도 제목을 말하게 하고, 그래서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께 심자. 왜? 내 자녀는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니까. 그 믿음으로 1,000번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 물론 매일은 못 드려요. 왜냐면은,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녁 때 상황이, 예배드릴 상황이 아닐 때도 많아. 그분들께서, 컨디션이. 그런데, 저는 그 열매를 지난주 금요일 날 봤어요. 금요일 날. 금요 집회 때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하고 촥 기도하는데 저는 이게 보이잖아요. 유아실이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제 아내가 손 들고 유아실에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첫째가 그 옆에, 둘째가 옆에 앉아가지고 손을 들고 촥 하고 있더라고요. 3살, 4살이. 전 이건 하나님께 주신 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배 끝나고 들어보니까 제 아내가, 시영이가 이렇게 기도했대요. 아버지 더더더더더더, 아버지 더더더더더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복이다. 저는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쟤네가 지금 밖에 나가서 떼돈을 벌 겁니까? 뭐 할 겁니까? 우리 자녀가 믿음으로 자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큰 복을 받았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권면을 드립니다. 1,000번째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안 심으면 그만이에요. 또 시험 들었다 하지 마세요. 1,000원 때문에. 안 심으면 그만이지만 제가 팁을 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냥 복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복이 아니라 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복을 받게 되었다? 이거는 그냥 받은 게 아니다. 따라합시다. 심으면 거둡니다. 두 번째로 뭘 심었냐면 성전을 심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전을 심었다. 7년간 성전 건축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재정이 들어갔겠는가. 그 결과 솔로몬은 오늘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을 만큼의 큰 복을 받았다. 여러분, 솔로몬이 원해서 성전 건축했습니까? 아니지요. 다윗이 다 준비해놨잖아요. 그냥 순종한 것뿐이에요. 저는 이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심은 솔로몬, 그 성전을 짓고 20년 뒤에, 13년 뒤에 오늘 본문처럼 엄청난 재산과 지혜를 받아 누리게 됐다. 할렐루야. 그 영향력이 주변 나라들까지 영향을 미쳤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면 여러분들에게 그 복받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아마 여러분들을 불러갈 거예요. 여러분 간증자로 세울 거예요. 그만한 복은 그냥 상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그 간증할 때 뭐 할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능력입니다. 이렇게 간증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면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된다. 어떤 복? 넘치도록 받는 복.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성전을 심으세요. 성전 심는 방법 2가지. 첫 번째, 건축 헌금으로 심으세요. 우리 교회가 아직 건축할 시기는 아닙니다. 다행이죠. 지금 건축할 시기에 이런 설교하면은 갑자기 막 떠나가고 싶잖아. 건축할 시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래서 더 심을 수 있다. 건축 헌금으로 심을 수 있다. 그렇게 심을 때, 때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성전을 심는 자, 솔로몬같이 심는 자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이 적네.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건축 헌금은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이나 상관없어요. 내 생일을 맞이하여서 너무 감사해서 건축 헌금을 드린다.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좋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회사에서 진급해서 회사에서 최우수상 받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건축 헌금한다. 그런 식으로 건축하면 되는 거야. 헌금하면 되는 거야. 이거는 매주 하긴 너무 부담스러운 거고. 할렐루야. 네, 아멘 했어. 네. 두 번째, 성전을 심는 방법은 이게 좀 중요합니다. 실은 더 실제적이에요. 모임으로 성전을 심을 수 있어요. 모임으로. 왜냐하면 성전의 개념보다 교회의 개념이 좀 지금 이 시대는 맞아요. 교회의 개념은 공동체입니다. 즉 모여야지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성전을 심는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성전이 건강하게 세워진다라는 결과를 실은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전을 심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모여야 된다. 할렐루야. 모이지 않는 것은 심는 게 아니다. 돈이 없으면 모이기라도 하자. 아직 믿음이 없으면 모이기라도 하자. 어떤 모임? 예배 모임. 오늘 이렇게 모이신 여러분들은 지금 성전을 심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 모임, 내일부터 기도해야 하는 거 아시죠? 모이자.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모일 때 여러분은 성전을 심는 겁니다. 누구처럼? 솔로몬처럼. 전도하는 자리에 모이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나영이가 전도하러 왔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에. 백수라서 온 게 아닙니다. 전도하고 싶어서 온 겁니다. 백수기 때문에 시간이 되긴 했지만 다른 분들도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모일 때 성전은 세워진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전을 심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을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성전을 심을 때 넘치도록 복을 받는다. 자, 어떻게 하라고요? 심어야 되는데 1,000번째를 심자 권면 드리는 거예요. 성전을 심자 권면 드리는 거예요. 건축 헌금으로도 심을 수 있고 모임으로도 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은 이제부터 아주 중요합니다. 심을 때 주의할 점. 심을 때 주의할 점.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으로 심는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으로 심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심고 거둠의 원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심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로 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 심었으니까 하나님 얼마 이상은 주셔야 됩니다. 그 심보로 심으면 절대 안 된다. 어떤 마음으로 심는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런 마음으로 심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째를 심을 때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1,000번째를 심은 겁니다. 성전을 심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솔로몬은 성전 건축할 생각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준비 다 해놨으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이거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그 마음으로 심은 거예요. 넘치는 복을 받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에 대해서 심은 것이 아니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1,000번째를 심으십시오. 성전을 심으십시오. 그런데 우리 순종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심으실 때 내가 이거 심으면 대박 나겠지? 대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심지 마세요. 이거 심으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말라기서의 11조를 하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봐라 라고까지 얘기했으니까 한번 해봐야지? 성경 말씀은 그렇게 써 있어도 여러분 대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심는 순간 언젠가 시험 듭니다.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렐루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생일이에요.
와, 우리 목사님 생일이네. 우리 목사님 생일날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멘입니까? 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생일날 어떻게 내가 해드리면은 행복할까? 이런 생각 다 하시죠? 아우, 고마워, 미서가. 제일 크게 아멘했어. 그래서 목사님 커피 드세요. 기프티콘도 보내주시고. 목사님 옷 사 입으세요. 목사님 넥타이. 목사님 양말. 밥도 사드릴게요. 그거 왜 하는 거예요? 목사님 생신인데 목사님이 이날만큼은 좀 기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목사님, 제가 해드렸으니까 제 생일은 다음 달입니다. 대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 전도하는 것도 목사님, 제가 친구들 3명 데려왔으니까요. 햄버거 사주세요. 오늘 아침에 누가 한 말은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전도 안 했으면 우리 초등부 다 망해요. 다 없어져요. 대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도를 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가 전도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기뻐하죠. 그냥 기뻐하실까 그 마음으로만 해도 하나님은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햄버거 사달란 말도 안 했는데 목사님이 알아서 햄버거를 사주시네. 그럼 또 목사는 어때요 또? 야, 목사가 내가 햄버거를 사주려고 했는데 누가 햄버거를 대신 사주네. 야, 에란이가 사줄까? 나 이거 사줄까? 생각지도 못한 거둬들임, 이게 넘치는 복이에요. 일억천금 이게 넘치는 복이 아니라 생각하지도 못한 은혜. 그게 넘치는 복이에요. 따라합시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심겠습니다.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뭐냐면 따라합시다. 심고 기다려야 된다. 여기서 많이 무너지세요. 많이 무너지세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심었어. 또 심었어. 그런데 그렇게 귀한 마음으로 심었는데 그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나중에는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원망으로 나와요. 그때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제 저에게 또 한 청년이 또 상담을 요청했어요. 목사님, 저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아깝지 않아요. 귀하죠? 우리 어른분들 한번 마음에 손을 얹어보세요. 아까운 마음으로 부들부들 떠는지. 제가 지금 수입이 없어서 부들부들 떠는 백수인데 아깝지 않아요. 아깝지 않아요. 기쁨으로 드려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언제까지 이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들었는데 제가 집회 때 뭐라 그랬어요? 잘하고 있어. 그냥 뜬금없이 잘하고 있어. 너는 헌금 생활 잘하고 있어. 제가 금요일 날 다 한 명씩 진단해 줬어요. 못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더해. 잘했었어. 근데 본인한테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서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만 더 해준다면 조금 더 기다려.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면 할수록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더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릇을 넓히는 작업이에요. 하나님은 이만큼 부어주고 싶은데 그거 지금 부어줬다가는 감당할 수 없기에 넓히는 작업이에요. 넓히는 작업. 그때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십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 많은 복을 감당할 때 너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올바르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때
그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할렐루야,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20년 기다렸습니다. 기브온에서 너가 지혜를 구하는구나, 네가 구하지도 않는 부와 영화, 부귀 영화를 부어주겠다 약속하고 오늘 받은 거예요. 20년 기다렸어요. 또 우리 시험 때려, 내가 지금 나이가 지금 40몇,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믿는 거잖아요. 뭘 믿습니까? 거두게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게 된다면 우리는 심을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 사역할 때 항상 느끼는 겁니다. 언제나 열매 맺을까? 그 세월이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1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 10년 동안 심어도 나가고 도망가고 말 안 듣고, 그래도 또 심고 저는 먹튀를 좋아해요. 왠지 아십니까? 그래도 왔다는 거잖아요. 왔다는 거. 그래도 와서 교제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애가 금요일날 나와서 손들고 기도하고 있고, 금요일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송지범이가 또 막 안수하는데 주먹을 쥐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 우리 윤호가 찬양하는 모습에 엄마가 깜짝 놀라서 얘가 왜 이러나. 맞죠? 언제나 열매를 거둘 거 언제나 거두게 될까 했는데 10년 기다리니까 되네요. 지난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 때 어떤 강사 목사님이 그 교회에 설교하면서 이 교회는 다 좋은데 이 교회는 다 좋은데 음향 시스템이 별로네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좀 답답하더라고요. 교회 크기에 비해서 용량이 좀 작더라고요. 답답했어. 근데 그것을 첫날 저녁에 말씀하셨네. 저는요 그 첫날 저녁에 들으면서요 살짝 기대감이 생겼어요. 어떤 기대감? 다음날 저녁에 스피커가 바뀌어 있는 기대감. 누가 바꾸겠습니까? 우리 교인은 아니지. 그 교회인데 거기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그 교회 교인들 중에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심는다라는 심정으로 그 스피커 싹 바뀌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갖고 있었어요. 네, 결과적으로 집회 끝날 때까지 안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그 교회는 한 300명 되는 교회입니다. 300명 중에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저는 좀 안타까웠어요. 그러면서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교인들 같았으면은 진짜 바로 다음날 낮에 딱 작업하고 저녁에 딱 보여줘. 우리 교인들 같았으면은 우리 다 왜 고개 숙이지? 근데 반면에 감리사님 교회에 있어요. 감리사님 교회는 100명이 안 되는 교회예요. 100명이 안 되는 교회입니다. 가봤죠? 그게 제가 잘은 모르지만 한 70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 미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1년 결산이 4억 됩니다. 4억. 떼부자들만 모였냐? 그렇지 않아요. 많이 심는 자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많이 심는 자들이. 그분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0명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서 믿음 생활 하나하나 세워가면서 100명도 안 됐는데 4억 결산이 됐어요. 그 집회했던 교회랑 결산이 똑같아요. 근데 집회했던 교회는 300명이고요. 감사함 교회는 100명 이하예요. 근데 결산이 똑같아요. 박순애 전사님 간증 집회를 감사함 교회에서 했죠. 그때 저도 마음의 결단을 하고 헌금을 했죠. 그런데 감사님이 집회 다 끝나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헌금을 그 교인들이 얼마나 했느냐. 어떤 한 가정에서 1,500만 원 헌금을 했고요. 1,000만 원 세 가정이 했고요. 500만 원 몇 가정이 했고요. 그래서 3박 4일 집회 한 번 했는데 하나님 앞에 심는 자들의 액수가 9천만 원이 헌금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1,000번제를 교인들이 다 해서 교회에 1,000원짜리가 헌금 1,000원짜리가 너무 많대. 여러분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요. 삐딱하게 듣는 사람이 있고요. 순종해서 심는 자들이 생깁니다. 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그냥 월세를 내줘야 되는 그런 성도들이 왔는데 처음엔 목사님께서 심어라. 심어야 복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는 심고 거둠의 원리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 심어야 복을 받는다. 넘치도록 복을 받아야 된다. 끊임없이 이 목사님 설교하셨어요. 그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까지 설교하세요. 목사가 헌금 설교하지 않는 것은 교인들 복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에 직무이기다. 그런 목사가 무슨 목사냐? 내 자녀가 복 받게 하는 방법을 왜 안 가르쳐 주냐? 근데 그 성도 월세 낼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앉아 있었던 그 성도 교회에서 월세를 내줬대. 근데 지금 그분 40평 아파트를 샀어요. 그런 교인들이 그 교회의 비일비재예요. 그러니까 1,500만 원을 심지. 한 번의 집회로.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심지. 그러니까 500만 원을 심지. 저도 그 집회 때 한 100만 원 헌금했거든요. 근데 부끄럽더라고요. 말은 못했어. 어디서 차이 나는 겁니까? 그분들 떼부자니까? 아니에요. 부자들 없어요, 거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진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한 겁니다. 심으니까 거두게 되네. 심으니까 넘치도록 거두게 되네. 이게 진짜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헌금 설교잖아요. 시험 드는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됐어요. 그런데 하게 된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 성도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비법이 아니라 복받게 하는 부유하게 만드는 그 재산과 지혜가 넘치도록 부어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막는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경 곳곳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너에게 복 주길 원한다. 그리고 알려주십니다. 복 받는 원리에 대해서 심고 거둠의 원리를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심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시면 됩니다. 봄에 벼농사 시작하면은 바로 다음날 벼가 쫙 자라는 거 아니잖아요. 가을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사과나무 하나 심어보십시오. 바로 다음 달에 다음 해에 사과 열매 맺어집니까? 아니요. 3년은 기다려야 돼요. 오늘 심고 왜 안 거둬져요? 이러지 마시고 심고 기다리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심고 기다리면 거두게 된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심으면 거두게 됩니다. 심으실 때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심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심으십시오. 또 인내함으로 기다림으로 심으실 때 복을 받아 누리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